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귀한 빛이 되고 양식이 되고 참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도 더 축복되고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또 변화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이 유월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 이 유월절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하죠? 예, 패스오버예요. 우리가 영어 하면 자꾸 부담감 느끼는데 어떤 분은 잘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영어 하면 아는 것도 자신 있게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 쉬운 경우도 많아요. 유월절 여러분 쉬운 영어입니다. 패스오버. 이 말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요. 히브리어로 페사흐랍니다. 페사흐.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즐기는데 그들의 명절 가운데 페샥이라고 해요. 페샥.
유월절에 그런 가난 절기를 페시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하누카라는 절기 들어보셨죠?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시리아의 그런 어떤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정치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내는 절기가 이 하누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면서도 의미가 있는 바로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간다는 말, 넘어간다. 무엇으로부터 넘어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새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넘어가게 되었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그런 의미요 또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유월절이 있는 달을 성경에서는 아비몰이라 아비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달력에서는 이 아비몰을 니산월이나 니산월이나 아비몰이나 여러분 똑같은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이 니산월이나 아비몰은 이스라엘 어떤 달력에 보면 3월에 해당 3월이에요. 정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유월절이 너무 소중하니까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아라. 첫 달로. 정월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왜 우리가 구약처럼 안식일, 지금의 날짜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니까 또 부활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그런 의미를 잊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이 있는 그 달 아비몰을 원래는 3월달인데 3월달을 정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비몰을 정월로 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의미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또 그것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3월달이었던 아비몰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1월달로 삼아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에게 바로 새로움을 주는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와 은혜와 축복이 주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부터 바로 이 유월절이 있는 아비몰을 1월로 삼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새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넘어갔기에 그것이 넘어감으로써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뭐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죠.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 아닙니까?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기 위하여 발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룩, 이스트인데, 그런데 이 무교병은 이런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으면 쫄깃쫄깃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빵에다가 이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으면요 버석버석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가루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 무교병은 맛이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가루같이 되니까 보관하기도 힘든 것이 무교병이에요. 이왕 여러분 빵을 먹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또 많이 부풀어온 그런 빵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도 없는, 모양도 이렇게 좋지 못하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죠? 여기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켜요. 죄를, 여러분.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터, 즉 누룩을 넣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부터는 누룩이 빠진 상태로서 살아간다. 즉 죄가 넘어간 상태로서,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또 그런 목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고 나면 이제는 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즉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죄를 상징하니까 이제는 죄가 넘어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려운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빠져 있는, 즉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죠. 그런 차원으로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죄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늘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느끼는 게 뭡니까? 죄책감 아니에요, 죄책감.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가족과의 관계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그런 관계도 힘들게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폴리스가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고 잡으러 오지 아니해도 괜히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고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죄가 주는 그런 어떤 의미의 영향력이고 또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넘어가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치 않습니까? 자유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유 외친다고 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권리대회 한다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고통과 속박을 주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인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죄가 넘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뭐냐? 쓴 나물. 12장 8절에 보면 쓴 나물과, 쓴 나물은 무엇을 가리키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고통이에요.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뒤로부터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바로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까? 성을 짓는데 나중에 집도 안 주면서 착취하지 않습니까? 압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남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그들을 죽이기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그 나일강 하수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죠.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고통이 이제는 넘어가게 되고 죄되게 되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이 넘어가게 되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이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속도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들이나 사진들이나 동영상 지우지 않습니까? 리셋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리셋을 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지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까? 쉽게 지워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제로부터, 그런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 무거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영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월절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꼭 해야 되는 핵심되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다 불로 태워가지고 가족들이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양을 하나 잡을 때에 10명 정도 먹을 수, 10명 정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 수가 너무 적어서 만약에 한 마리의 양을 잡았는데 다 못 먹을 것 같다. 그러면요, 이웃집을 불러서 이웃집이 함께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죠. 문에다 발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지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집에 갔는데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이 장자가 죽는다. 첫 번째 새끼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심판하는, 죽음을 주는 그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어떻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 즉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지켜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12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재앙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근데 그 문설주나 또 문인방, 문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어찌 된다고요?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되고 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도 죽고 6월절 날 양의 피를 발란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번씩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양의 피를 그 문술제에 바른 사람은 첫 번째 출애굽 때는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받고 구원받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여러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이 6월절의 이 사건은, 이 절기는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도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우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아니하는 죽음으로부터 면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한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에만 허용되는 효과가 발휘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쓴 나무를 그들이 먹었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 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됐는데,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또 죽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번은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고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430년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해가지고 일본의 그런 어떤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6년이 아니고 430년간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430년간 애굽에서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뭔지?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연결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때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요. 여호와의 군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군대라, 군대.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쉽게 여러분, 미국에도 군대가 있고 한국에도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이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군인 아니면 군인 거죠. 우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군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살아가는 바른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요, 우상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우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다, 참된 가치가 아니다, 참된 삶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다. 그것이 참된 가치관이고 참된 세계관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교훈이다. 이걸 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을 통해서 진리같이 전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놀러 다니는 사람이 군인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하고 여러분 유람하는 사람이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은 여러분 자기를 모집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군인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모집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진리와 우상과 거짓들과 세속주의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가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를 모집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병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사가 여러분 자기를 모집한 사람한테 일을 하면, 그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살아가면 자기를 모집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병사들을 뒤에서 책임진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준비를 해주는 것이 바로 병사를 모집한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임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을 보면 부러워하는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군인들에 대해서 미국은 얼마나 책임을 지면서 베네핏도 많이 주고, 설령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더라도 그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국가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던지다 그러면 영웅으로 대접받고 영웅 취급을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배상해주고 또 보상해주고, 그리고 또 베네핏을 충분하게 주는 것이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런 나라들의 모습 아닙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하물며 세상 나라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책임지면서 보상해 준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싸울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군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산 걸로 믿습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몸이 닳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다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것을 전가하는 일에 귀하게 사명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올해 남은 생애가 지금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